함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나눈 후에 함께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주 말씀 향하여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모두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인간들은 감각이 있습니다. 그 5가지의 감각, 오감이라고 하죠. 그 오감이 다 중요한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참 중요하다 싶은 감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청각이더라고요. 우리의 청각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영적인 청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교구, 어른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우리 교구 식구 중에 한 집사님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습니다. 정말 큰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의식이 없으셨어요. 2주, 3주가 지나도 의식이 없으시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가능성이 없다, 오늘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식구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왔었고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병상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요, 우리 누워 계시는 그 집사님의 귀에다가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마지막 임종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영혼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텐데 고통 없이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귀에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저희는 다 돌아왔고 그 이후에 이분이 살아났다, 의식을 찾으셨다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또 며칠의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건강하게 되어서 교회로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이분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너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날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청각이 열려 있어서 소리가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 귀에다 대고 이 영혼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할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대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겠다 싶어서 막 의식을 찾기 시작하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 감각이 살아나더라, 이 얘기를 이 집사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한가? 저도 처음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청각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 3주만이라도 말씀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의식을 잃었던 이 상태와 같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예외하지 않고요, 시간이 멀어져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식을 잃은 것처럼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들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오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영혼까지 그것이 흡수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 좋아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리고 싶은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이고 들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력이 높아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시는 것이고 들리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도요, 말씀을 듣고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우리가 더 은혜가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15장 전에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가는 곳곳 지역들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공의회, 우리로 따지면 우리 교단 총회겠죠. 그 총회에 가서 그 많은 총대들에게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내가 1차 전도여행을 갔더니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돌아옵디다. 이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은혜가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한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 교회의 모든 일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선택받지 못했고 선민 사상이라고 해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였던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보고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이 충격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교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할례 받지 않은 그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할 수 있어? 그거 잘못된 전도 여행일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전도하고 돌아왔으니 이방 민족들이 만들 거야. 자, 그러면 교인으로 받을 때는 할례를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교회 일원으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들이 서로 각자의 주장대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벌어지는 그때에 오늘 우리 15장 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이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 교인으로 받을 거면 할례를 받게 해라. 이런 조건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내가 하는 것은 남도 해야 돼요. 내가 헌신한 만큼 남도 헌신하길 바라고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저 사람도 안 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례 받았으니 너도 할례 받아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랑 구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할례의 의미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했던 관습대로 내가 했으니 너도 해야 되고 오랫동안 이것을 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압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집착할 때에 그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피아노 위치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옮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여기 놓았던 이유가 있을 텐데 굳이 피아노를 옮겨야 됩니까? 막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피아노 옮기는 문제로 3년을 싸웠어요. 3년을 싸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피아노를 어떻게 옮겨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한 주에 1cm씩 옮기기 시작해요. 아무도 티가 안 나도록 조금씩 옮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마 아직도 조금씩 옮기고 계실 거예요. 네, 비본질적인 것에 모두가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러 올라올 때 양복을 입어야 되냐? 반바지 차림으로는 안 되냐? 이것은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그러면 반바지를 입어도 될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을 벗고 오는 것일까요? 신발을 신어야 될까요? 이것은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비본질이면 이것은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일까요? 네, 어떤 행동을 가지고 본질과 비본질을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자, 예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저녁 되면요, 저도 계속 보고 자랐어요. 헌금을 드리려고요, 꾸깃꾸깃한 돈을 다리미질해서 헌금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왜 하는 것이죠? 행동은 비본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다리미질을 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이 마음가짐은 본질입니다. 내가 대표 기도를 맡았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귀하게 서고 싶은 그 마음가짐이라면 본질입니다. 강단에 올라올 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임을 느끼고 경외하고 두려우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것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싸움이 시작되면 교회가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말씀 앞에 순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요, 진짜 어찌 보면 어지러워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이 옥신각신 많은 문제들 사이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서로 맞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그때에 야고보 제자가 벌떡 일어나는 건 거죠. 그리고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을 이미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펼쳐가는 이때에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모스 9장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의 옛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야고보 제자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야, 이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거야, 이게 옛 선지자의 약속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돔의 남은 자,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들이죠.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이 맞다, 절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모세의 법대로 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신각신하는 그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2절은 말씀이 선포된 이후의 반응입니다. 22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 22절 말씀에 제가 가장 감동이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해.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해. 이해가 무슨 말입니까? 곧바로, 이런 말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곧바로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들려질 때에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겁니다. 말씀이니까 아멘하는 겁니다. 말씀이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절대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말씀으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얘기가 들려진다고 해서 아멘 하고 생각들이 달라질까요? 갑자기 바뀌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닐 텐데, 분명히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오늘 초대교회가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면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꿋꿋하게 걸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정한 이후에 이들의 결론, 우리가 이 결정을 내렸던 계기가 무엇인지를 2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네, 오늘 이 28절 말씀에서 또 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래, 알겠어,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 하면서, 그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이제 생각하겠어. 그런데 이것은 나의 선택도 아니고 야고보의 선택도 아니고 다수결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성령님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결정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하셨다고 말할까요? 성령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맞다라고 할 때 야고보 제자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졌고, 말씀을 듣고 결정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 결정이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수많은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발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예배는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아우 좋았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이것이 맞는데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감동은 이것을 얘기할 때 그 오는 전쟁터,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갈등들, 그런데 아멘, 내가 이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 전쟁터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들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유일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사람에게는요, 뱀이, 사단이 찾아와서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라, 선악과를 먹으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건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너다, 이 말이에요. 네 인생은 네 것이니 네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사단이 얘기하는 하나님처럼 네가 다 결정해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앞날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부작용 없는 인생임을 믿는 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내키는 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시는 말씀대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결정이고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 뜻과 다른 것에 말씀이 기준 잡고 정리가 되어졌고 질서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선택했는데 오늘 제가 묵상했던 한 사람이 있다면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구입니까? 배를 만들고 이 방주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시작이 되었던 노아입니다. 이 노아의 인생을 보면요, 어떻게 믿었을까 싶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동화책 보면서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구나, 이 내용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 삶을 산다면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믿기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나가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만 해도 노아 시대 때에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우리 임재민 목사님이 15년 동안 우리 피지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둘째, 셋째를 피지에서 이렇게 낳았어요.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피지는 눈이 한 번도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우리 둘째, 셋째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다 큰 아이들이 눈을 보면서 그렇게 신기하면서 몇 시간 동안 뒹굴면서 놀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아 때 한 번도 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믿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배를 만들라 하시는데 바닷가 근처에서 만들라 하시지 왜 산 위에서 만들라 하십니까? 왜 산 꼭대기에서 갑자기 왜 배를 만들라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합니다. 저 노아 같은이 아니죠. 노아 저 사람은 굳이 산에서 배를 만드느냐 손가락질하고 바보 취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제 홍수를 주실지를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라 말씀하는 건 거죠.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노아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한마디였어요. 너는 방주를 만들라.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그의 가족들이 정말로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캐치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인생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하실 때에 네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마스터 플랜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전체 그림은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이 길로 가면 된다. 방향을 알려주세요. 이 방향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는 실제로 광야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관련된 책들을 볼 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똑같은 지점에 갔는데 오늘 갔더니 모래가 오른쪽이 더 높게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내일 갔더니 왼쪽이 더 높게 쌓여 있어요. 왜요?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모래가 막 이동하는 건 거죠. 똑같은 지역인데도 갑자기 지형이 달라지는 건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지도를 보면 됩니다. 이 산이 이렇게 올라가면 몇 킬로 올라가면 되고 저 길로 가면 몇 킬로 떨어지면 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지도이지만 사막에서는 지도가 없다는 건 거죠. 매 순간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나침판이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건 거죠. 방향이 있으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측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 가운데 믿어서 가는 인생이지,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 길을 찾아간다고 우리의 인생이 절대 옳은 길로 갈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절대 회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사해서 땅을 사서 뭔가 돈을 벌어서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2년 전에는요, 참 재정이 없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함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여 목소리를 낮춰보고 또 오늘 하루를 버텨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이 시대를 향하여 흘리고 있다면
그 시대를 향하여 우리도 가슴 아파하며 울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행복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비록 힘들고 아프고 바쁘고 정말로 어렵더라도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청각을 열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청각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셨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순간 말씀에 아멘하여 결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시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아멘 아멘 주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을 할 수 있고 삶을 살아내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많은 눈물과 애환과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 텐데 하나님 함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100가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수만 가지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사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성도님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손길, 회복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믿음을 잃어 고통 가운데 홀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부모님인데 이 기도를 주여 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심령 깊은 곳까지 복음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심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 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두가 순종하여 아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그곳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세우신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나눠지고 갈라지며 서로 싸우는 이 민족 가운데 화평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함 가운데 나아가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시온선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